마태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 스승 되시는 황재수 목사님 밑에서 제가 수학을 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가끔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처하다는 게 저를 뭐 부끄럽게 만든다거나 뭐 면박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대답하기가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다 말씀을 끝내시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요. 그럼 이게 참 단순한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대답하기에는 내가 다 이해한 게 맞나? 그건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또 이해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좀 이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한 만큼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들으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더 얘기를 하실 테고 좀 맞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그냥 넘어가실 테고 하실 거잖아요. 이제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이해되냐고 보면 항상 고민했어요. 내가 이해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지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좀 질문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너희를 부른 이 모든 상황에서 나의 뜻을 모두 깨달았니?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둔 이 상황에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할지 또 네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두 깨달았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3장의 첫 번째 묶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질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죠.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의 비유에서는 가라지, 겨자씨,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혼재되어 있는 시간은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고 기다리심이다 라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제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심했는 좋은 땅이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깨달을 수 없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구약의 인용과 그 성취를 함께 확인하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망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날에는 그 열매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에는 당시 실패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로 승리하는 것을 보이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리게 될 그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의 세 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에 든 물고기의 비유는 또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앞전의 구조하고는 좀 달라요. 앞전 구조는 천국 비유 세 가지를 연달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구약 인용과 성취를 끼워 넣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한테 천국 비유 세 가지를 그냥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으로 비유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에 관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구약의 성취를 맥락으로 비유를 제시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앞서서는 다만 구약 성취가 비유의 목적하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결부가 된다면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결과를 전제로 해서 비유에 대해서 가르침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를 부분이에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시된 세 가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51절로 52절의 말씀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달았다고 자부하는 자들한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저라면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내시든지. 아니면 아예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를 아예 다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건 역시도 앞에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결론으로서 적절하게 제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것을 생략하지 않았어요.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답인 것처럼 그러므로 라고 하는 52절 말씀을 부연적으로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먼저 이것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유추하고 앞서 제시된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는 것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신자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먼저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란 앞에 13장에서 이야기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닫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나이라고 해서 깨달았습니다라고 강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긍정의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깨달았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이 과연 거짓일까요? 우린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대답은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에 오히려 진정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독자적인 해석을 또 들어왔어요. 그 지식이 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답 자체는 진정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만하려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대답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스토커들도 자기들의 사랑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진정성이 신앙을 만들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함께 이어지는데 헬라어로 보면 디아 투토라고 이야기해서 디아는 이제 전치사고 투토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사실상 because of it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든 이제 이것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광의적으로 보면 13장 전체 7개의 천국 비유를 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 이 부자연스러운 예수님과 제자들의 질의응답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선 내용 because of it에서 그 it이 가리키는 내용은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말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가 받고 있는 건 제자들이 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시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실천하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그들이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질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더 가까울까요? 마태복음 15장 15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질책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가능성, 즉 그들이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그 깨달은 내용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책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동사 역시도 미래형 동사로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뉘앙스로 설명을 드리자면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단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사람이 아니니 너희는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명심해야만 합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뒷받침해줄 만한 설명 역시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과 상담학 혹은 뭐 다른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역기능의 악순환에서 살아가는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왜 나는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가? 굉장히 많은 분석과 그리고 그 타당한 내용들을 우리 지식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한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확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진실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얻는 힘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정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성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성만 가지고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탁월한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깨달음에 질책하시면서 어떤 것을 더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럴 수 있어야 된단다. 야, 너희가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알고 있어야 된단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내용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단서는 무엇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정확히 원어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천국에 소속된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혹은 천국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이 좀 더 옳습니다. 즉, 이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대한 내용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받은 이들은 이제 가르쳐야만 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기관은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에요. 즉, 이 표현은 무엇이냐? 야, 지금 서기관이 있는데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배웠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된단다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왜요? 기존에 있었던 서기관들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신 거죠. 너희가 더 특별하게 그리고 너희가 배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구별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서기관이 가르치던 하나님 나라하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하고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부분이 일반 서기관하고 정확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일반 서기관들은 옛 것만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었다면 이제 제자들은 그 새 것도 내올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당시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 샤마이 학파가 있고 그리고 힐렐 학파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진보적인 해석이 있고 보수적인 해석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새 것과 옛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어지는 이전 질서의 가르침과 새 질서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간단합니다. 새 것이든 옛 것이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중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새 것과 옛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 것, 복음을 이야기하면 옛 것, 율법 이런 것들 다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옛 것을 다 폐기시키지 않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폐기가 아니라 회복에 가깝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옛 것을 폐기시키고 자신의 그 놀라운 새로움을 강조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 사용해왔던 옛 것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옛 것이 답이 아닙니다. 각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하시는 본질적인 대답은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복음을 이야기하면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율법을 더욱더 율법답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과 그 율법을 대치시키고 이율배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땐 그 근거가 있어야만 하겠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저희가 앞서 봤던 설교 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어떤 시대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 근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하는 믿음에서만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실 때, 그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믿어질 때 우리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일한 소망으로 확신이 되는 곳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정확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새 것과 옛 것을 충돌시키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로서 시기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꺼내어 쓸 수 있는가? 여호와가 소망이라는 사실 안에서는 본질과 비본질이 정확히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자체가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비본질입니다. 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자체가 구원의 본질입니까? 사실 믿음 자체도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거죠. 우리의 반응인 거죠. 인격적인. 이 믿음도 사실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 율법의 끝에 소망이 되시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정확히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만?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만. 이 부분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제시가 되지 않으면 우린 율법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혹은 믿음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각각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이 전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편을 죽여야만 해요. 믿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율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비본질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각각 여호와가 소망이시다고 하는 그 본질 안에서 조화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됩니다. 그동안 비본질을 본질로 삼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격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 자격과 공로로 한 거, 내가 하는 노력이 한 건 비본질이구나. 내가 그와 관계하지 않는다면 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 그 관계의 방법이 믿음이셨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언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이며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진리가 임하면, 예수님만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질서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본질부터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을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왔구나. 그래서 율법과 믿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체념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는 이제 안 다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내가 소망이라고 여기는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하게 좋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열렬한 마음과 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실 때 깨달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한테는 이 사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한테는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로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물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마치 굉장히 악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비인격적인 도구처럼 여겨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망이란 것은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신들의 노력과 고결함과 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의 실제를 보면 그들의 소망은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복음은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복음은 구약에도 똑같이 써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게 막 엄청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쳐왔던 것인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구약이든 시약이든 항상 선포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과 결단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들한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들은 좋아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될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즐거워하고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존 웨인 목사님도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가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이 땅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미 소망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것은 계속해서 투쟁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주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자격, 내 방법이 소망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7가지 비유는 여전히 내가 조금 더 좋은 밭이 되게 만들어야만 하고 내가 알고기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며 내가 누룩과 겨자씨를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요구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비유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단다라고 하는 비유가 아니라 천국은 이렇단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적인 화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통적인 성 개념이 자신들의 행복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본주의가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정통적인 성 개념입니까?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정통적인 성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자기 사랑이 인간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정통적인 성 개념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복은 방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의 소외를 자본주의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뭐 자본주의가 없어지게 되면 그럼 인간의 소외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취업 걱정도 안 하게 되고 집 마련 이런 걱정도 안 할 수 있겠죠. 공산주의가 오면 대신 10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우리는 인간은 또 소외를 당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해도 소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외의 원인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비본질의 본질로 혼동해서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절대화됩니다. 방법을 절대화시키고 그 안에서 갇혀버립니다. 어떻게 샀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느냐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오해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부모가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는 체벌을 하고 다른 한 자녀한테는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 부모는 참 차별적으로 교육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체벌의 유무만 가지고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체벌을 당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체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체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체벌을 하는 동기에 있어서 정말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체벌에 대해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체벌을 했다 안 했다가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은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근데 성전에서 열심히 자기들의 업무를 다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우리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차별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자부하는 그 장사꾼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진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차별로 보입니까? 차이에 마땅한 그 차이에 맞는 예수님의 적절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그 상황에 맞게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지혜롭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오해하게 되는 거 안에서는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왜요? 비본질은 본질이 될 수 없는데 비본질이 본질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비본질은 다른 영역을 침범해도 괜찮을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 아래서 여러분 제자는 신약과 구약, 율법과 복음, 그리고 진보와 보수마저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옛것과 어떤 새것에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것은 진리이고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격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한테는 율법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은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이 죄를 알려줍니다. 그 율법이 나중에 더 성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율법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더 참혹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 인생에서는 율법은 항상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근본 목적을 모두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율법은 신자에게 죄를 알려주는 기준을 넘어서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시 세워진 율법은 구약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회법은 시대에 맞게 변형되었고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폐기되어집니다. 그러나 도덕법, 즉 하나님 상과 이웃상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한테 그 논리로 굉장히 강한 정죄와 파회, 분석까지 하면서 결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삼고 있는 자들한테 이 율법은 정죄가 됩니다. 같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도덕법을 성취하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알려지자 그 율법이 바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삼지 않았을 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 삼았을 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내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의일 듯 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것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고 하는 사실 안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하고 모두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니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꼭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적인 항복과 헌신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가 간절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확신시켜줬다 이런 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가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간절함이 때가 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로 모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절망의 자리로 모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채워지는 갈망이 반드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은 13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음을 깨닫는 자만이 좋은 밭입니다. 그 두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만이 소망이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노력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소망의 양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와 같이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해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그곳이란다. 여러분 13장 전체의 맥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야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지.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지.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치인데 왜 이렇게 이따위로 살고 있니? 가 아닙니다.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되는 곳이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곳이다. 이것을 알아야만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이들이 참된 기준을 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이든 복음이든 세상의 진보든 보수든 여러분이 어떤 사상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상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격해야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해 아래에서 오늘 제시된 세 가지의 비유를 묶어서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들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감추인 보화죠. 길을 가는데 우연히 발견합니다. 보화를. 그래서 그 땅을 구매하는 사람의 모습이 제시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전쟁이 많던 지역이기 때문에 땅에 보화를 묻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비들이 이것을 논증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알려줘야죠. 왜 그걸 내가 가져가? 그쵸.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게 막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그 보화가 가진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둘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값진 진주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은 진주가 금보다 비쌌어요. 금보다 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 진주 장사가 전 재산을 팔 정도로 이 값진주를 소중히 여겼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진주 장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 팔아낼 수밖에 없는 값진 진주에 대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물 비유죠. 이제 그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당시 지금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그물은 그 저인망이라고 해서 배하고 배 사이에 있는 그물 혹은 배하고 육지를 이어서 이렇게 배가 한 바퀴 쭉 돌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근데 이 물고기 잡힌 다음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다시 한번 구별한다는 것을 예시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에 있어서 어부는 반드시 그 물고기 중에서 그릇에 담는 좋은 것과 버릴 물고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별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가라지 비유도 그날에 대한 비유인데 가라지 비유는 주인의 인내하심에 대한 성품에 대한 얘기가 강조되었다면 사실 이 비유는 심판과 그날 자체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별될 것이다. 반드시 구별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지금껏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심판당하기 싫다면 헌신하라 라고 하는 식의 율법주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보았는데도 너희가 전 재산을 팔지 않았어? 그렇다면 각종 물고기가 담겨지는 그 그물에서 너희가 못된 물고기를 버림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다녀. 이런 식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염라대왕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깨닫지 못한 자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한테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듣는데 신데렐라한테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계모한테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야, 신데렐라가 얼마나 미웠을까? 난 나중에 계모가 되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요새는 독자 비평하고서 이런 것도 허용할 수 있게 많이 하는데 저는 독자 비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뭐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나왔네요. 이제 대학원 갈 거니까 또 이거 막 생각해야 돼. 비평 같은 거. 역사 비평 봐야지. 이 생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씨, 이걸 또 뭐라고 하지? 마침 면접 보신 분이 그 역사 비평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얘기가 살짝 나올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면 또 이걸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이건 넘어갈게요. 네, 이건 넘어가고 이런 게 잘못이에요. 지금 하나의 문맥에서 하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주장을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자들에 대한 비유인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이와 같다예요. 천국의 가치는 너무너무 빛나고 너무너무 탁월해서 반드시 발견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전심을 끌어내고 말 거란다. 너희가 전심이 끌어내지지 않니? 아직 천국을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을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결국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면 그 심판은 기쁨이고 축제이고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금까지 얼굴했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 그 공의자서 이 땅에서 심판을 시전하시겠구나. 그때 나는 구원을 더욱더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될 것에 대해서 시험 받는 사람인 것처럼 지원자인 것처럼 내 자격과 조건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처럼 이 비유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깨닫는다라고 자부하는 잘못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닫았다고 자부하는 순간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만이 소망인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감추는 동시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소망의 근원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진짜 놀랍게 이삭을 이렇게 바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구나. 나도 그 믿음의 순종을 배우자 라고 이야기하실 거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속일 때 나도 이제 아내를 속여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위인이라면 우리가 그 삶의 그 됨됨이야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약속은 그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구나에 대해서 감격을 하면서 보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셉과 다윗을 읽으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 잘못된 거죠. 야곱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은 좌절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비참함에 공감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도, 이렇게 타락한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일까에 대한 기대가 끊임없이 생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10장 전체의 비유는 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가 아닙니다. 알곡이 되도록 노력하자. 누룩과 겨자씨를 잘 발견해서 보호하자. 갑주인 보아, 값진 지주가 있다면 내 전재산을 팔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자구나. 나는 길가고 돌밭이며 또 가시밭이었구나. 야, 난 누룩과 겨자씨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가지와 알곡이 있었을 때 나는 알곡을 보호하시는 주인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가지 뽑아내자고 하는 그 잘못된 일꾼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를 뿌리니까 좋은 밭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누룩과 겨자씨는 결국 그날이 오면 자신들이 가진 그 영향을 마음껏 뽐냅니다. 가라지와 알곡 역시 추수 때가 되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감추인 보아, 값진 진주는 반드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 재산을 팔도록 만드는 그 매력을 결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반드시 물가에서 주인에 의해서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그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을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만을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든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천국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은 나의 방법과 나의 때에 나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괜찮으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내 자격과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려워요. 주님, 내가 당장 힘든데요. 주님, 당장 내가 일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당할 불안이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목회에 집중을 하고 학문에 집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딱 하는 그 순간 막 주변에서 막 저를 취업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개 막 받았어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 지금 삼고 처리를 했어요. 아니, 나 괜찮아, 안 하는 게. 나 믿음으로 갈래. 야, 다시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다시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조건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서 좀 더 완화시켜서 이야기해주는데 괜찮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재택근무도 보장이 되고 일주일에 뭐 정말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되고 다 보장을 해주겠대요. 야, 너 진짜 뭐 야간에 대리운전 할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훨씬 낫지 않겠냐?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된단 말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그래도 내 방법 괜찮지 않나요? 주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 괜찮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그걸로 돈 벌 수 있으면 너 나 의지하겠니?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제가 돈을 벌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만큼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돈을 벌지 마라, 직업을 가진 게 좋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식으로 가지 맙시다. 그렇죠? 신데렐라 보는데 계모한테 감정이입 그만합시다. 우리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다루신 저는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섞여 있고 불순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여, 이렇게 부족한데도 괜찮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밀한 마음으로 가시는데도 괜찮습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든 기뻐하든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만 합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해석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반드시 부인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데 자아가 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해석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빨리 항복하십시오.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제가 처음에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것은 토론할 때 드러납니다. 토론할 때 상대보다 내가 더 나은 논리를 가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가장 큰 자부심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나의 어떤 대답에 말을 못하는데 엄청 즐거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역하는 거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막 빈곤 계열에 가서 막 사역하는 거 즐겁고 막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됩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를 자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사역은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사역을 보증하는 것이죠. 잘 구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비본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가지고 따지죠. 야, 너 이렇게 사역하면 안 돼. 저렇게 사역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사역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들어야죠. 우리가 아주 많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가 너무 편합니다. 제자의 제자됨은 천국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끝내서 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제자의 제자됨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만 그 나라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자세란 주어진 모든 영역과 방법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저도 좀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자격을 의존하고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율법에 잘 떼어드리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의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한계에 뼈저리게 절망하는 자들한테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중잣대를 가진 것입니까? 누군 잘생겼고 누군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 못생겼으니까 너한테는 평안 선포하기 싫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소망이 누군가한테는 정죄를 드리는 것이고 그 소망이 누군가한테는 평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십자가의 도가 어디서께 느껴지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께 들린 나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그 절망도 하나님께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드러나심 때문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결코 복음을 들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절박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론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력을 요구하시냐 요구하지 않으시냐죠. 노력 자체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 노력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하여금 모든 외부에 대한 노력을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노력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춰버리시는 거죠. 모든 것을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세요? 아니야, 넌 지금 그때가 아니야. 나와의 관계 먼저 확인하자. 네가 이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방황키를 잃고 나침반을 잃은 배와 같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난 성전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1200번 훨씬 낫습니다. 라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가. 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이제 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충돌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이 결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본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때로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십니다. 때로 주님은 일에 미친 사람처럼 워커홀릭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신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십니다. 무엇이 결정짓는 겁니까? 세상의 판단? 윤리?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합리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안 나오면 주일날 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당장 전화해서 야, 당장 교회 안 나? 너 교회 안 나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다, 야, 너 왜 이렇게 관대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고 필요하다면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저는 더 높은 기준이에요. 저는 연세중앙침례교보다 더 높은 기준.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율법주의가 더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마음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을 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기도 때 와서 눈물 흘리고 울고 짜고 또 하나님을 부르시지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준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참석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이고 이것이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어떤 방향성도 정당성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다고 대답하면 깨달았다고 하기에는 내 자격과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나름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깨닫긴 했단 말입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됩니까? 문맥이 좀 있긴 하지만 조금 단순화시켜서 베드로의 대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루는 날이 새도록 잤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처음 만났을 그때처럼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임을 깨닫고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육지에서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야, 생선이 있냐? 하고 생선을 받으신 다음에 구워서 그들한테 조반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단 말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대답하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것이 마땅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했던 노력과 자기 자신이 했던 자격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건 모든 판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돌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상대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랑의 기준이고 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단의 기준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물으십니다. 깨달았느냐? 주여,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깨닫지 못했는지 주여, 그렇다면 주께서 나를 더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내가 이만큼을 깨닫는데 이것을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판단의 근거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대답이에요. 내가 나의 자격과 조건과 노력과 열심히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깨달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이 내게 계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도 불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단박을 깨달아 습관적으로 이해한다. 한 번에 깨달아 해탈이 된다. 깨달음이 구원의 근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깨닫는 것은 이 땅에 허망함밖에 없습니다. 그 끝이 불교일 뿐입니다. 불교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내용이 뭐예요? 더 적극적인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게 그들의 행복입니다. 회의론자들과 허무주의자들의 다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고통이 없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허무이며 이 땅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현상 유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얻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 여기 있는 분들 한 번씩 들으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 그 황재선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 이 길 갈 수 있니? 제가 네, 그렇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씩 웃으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니, 뭐 말도 안 하죠? 그냥 씩 웃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 1학년 다니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야, 너 이게 갈 수 있니?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 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목사님 씩 웃으십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많이 컸다 영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대 갔다 온 뒤에 또 만나 뵀는데 교회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이 길을 갈 수 있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웃었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참을 10분 동안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물어보십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맞나? 내가 잘못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젠 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세문이도 있고 유진이도 있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이 값진 것은 하나님이 나의 대답의 근거가 되시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이 자리가 맞니? 야, 너 내가 부른 자리가 이 자리가 맞아? 그리고 더 나가면 너 진짜 갈 수 있니? 많이 우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계속 우십시오. 눈물로 밤을 지새우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게 신자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 주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깨달았다고 자부하나 우리는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신 그 감격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과 관계함 속에서 세상보다 더 탁월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결과가 없다면 노력을 그만하지만 신자는 이 땅에서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결과가 있기에 더욱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이 가족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이 사회와 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